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263장 1절 2절 부르십니다. 1절 2절만 부르십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해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꼭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해속받아서 배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이 시간 지난날 우리의 잘못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택하신 자녀들 구원하시고 날마다 자비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께서 한 순간도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신앙은 외식함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리는 시장과 같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경건한 한 척 외모를 꾸몄으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홀로 남았을 때는 육신의 종력을 채우기 위하여 부끄러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지 못하였기에 골방에서 기도할 줄 몰랐고 금식할 때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슬픈 기색을 띄었으며 구제할 때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회개하온 이 모든 어리석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의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그물이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그물이 여기시나니. 다 같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아멘. 단기 자리에 앉겠습니다. 장성거 268장은요,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루이스 에드가 존스라는 사람이 교회 오늘 새 신자들 새 가족을 위하여 1899년에 작곡한 곡입니다. 원문 가사 1절에 보시면 무거운 죄짐에서 해방되고 악을 이기길 원하는가? 2절 가사에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나길 원하는가? 3절 가사에는 생선 눈보다 더 희게 되길 원하는가? 4절에 주님께 헌신하며 날마다 그를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 찬송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렴 부분에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다는 표현으로 죄와 시험, 육체의 정욕, 질병, 거룩함,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스스로 답을 해보면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것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은혜롭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교회 소식, 성경 봉독 인도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92면 3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추워요? 아. 한 절씩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대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라스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의 아들 엘리삼이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브다술의 아들 가마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가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만 지파에서는 암마삭대의 아들 아히에스텔이요 아세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웰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엔나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16절까지 있습니다. 그들의 해 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나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은 이따가 틀릴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많으니까 그냥 이따가 틀렸다고 다시 돌아가지 말고 다 틀리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다시 읽어야지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 출애굽기 있는 거는 저와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예배 안내 성경 공부방 개강 여기 한번 보세요. 사육 파트를 조정합니다. 5월달부터 제가 이제 어른들하고 하고 학생부는 조혜진 교육사 함께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불만이 있어도 5월 3일부터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범위하고 어른들은 마태복음 신약대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기인데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있죠. 그냥 아직 아무도 안 주는데 주세요. 안 주면 내가 전화해서 물어볼 겁니다. 야외 예배 안 됩니다. 5월 31일 주일날 좋은 데로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다 가야 됩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중보기도는요, 나름 개인뿐만 아니라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아픈 사람, 그리고 갈 길 몰라 인생의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사람의 지표가 되고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 입술을 크게 열어서 기도합니다. 이 일 나라와 민족, 열방의 힘겨루기와 간세장벽 앞에서 대통령과 위동자들이 지혜롭고 애교 안보 경제 통상의 난제를 가게 하소서. 위기의 상황에서 정부, 국회, 사법부가 원칙,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며 나라를 살리는 정책을 펼쳐가게 하소서. 급변하는 국제 안보 상황 속에서 군의 핵심 전력, 국방, 반도체, 산업 구축을 강화하며 국가 안보를 굳건히 지키게 하소서. 주께서 친히 육해공 50만 군과 대한민국의 전 영토를 지켜주시고 군복음화가 가속화되게 하소서. 이 북한을 위한 기도, 완악하고 교만한 북한의 독재 체제와 4대 세습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회개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80년 분단의 아픔이 끝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땅, 자유의 땅이 되게 하소서. 참 한국교회와 가정사역, 한국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신 베데스다 목가와 같은 은혜의 집이 되게 하소서. 38년 된 병자같이 절규하며 나아온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주력 인잔자 같은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기적의 집이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 모든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닿는 모든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영적 전쟁의 선봉장으로 세우셨으니 분별력과 통찰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몽양하며 맡기신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하소서. 사교회 말씀사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꿈이 있는 교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성경이 읽어지는 성경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오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맡겨진 양떼를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6. 한우들을 위해서 정사연 집사님 유방암 수술과 항치료를 잘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차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2차가 5월 중순에 있을 예정입니다. 1차와 같이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고통은 있지만 많은 체험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수 집사님 출혈성 방사선 방광염을 앓고 계십니다. 20일에 방광경색술이라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오늘 현재 입원 중에 계십니다. 인간은 치료를 하고 하나님은 낫게 하십니다. 이 사실 앞에 집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만이 만병을 통치하고 다루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일이든 또 우리 일생에 나타나는 어떤 질병이든 또 마음의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건 이제는 인정해야 할 건 인정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기대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라의 기초를 세우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구속사적인 설교 13번째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고 선포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저를 통하여서 온전히 잘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붙드시고 어리석은 부분 감춰 주시고 입술도 어눌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술 잘 풀려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페르 헤데이 데이사이 시작. 네. 나라의 기초를 세우다. 여기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시면 여기 야곱이라는 사람 지난번에 했지만 요 파란 거 요거는 야곱의 아내와 야곱 그 아내의 종들입니다. 여종들이고 이거는 회색 요 부분은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맨 마지막 1번 르우벤부터 그 다음에 12번째 베냐민까지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아들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걸 지난번에 했습니다. 12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7명의 아내와 첩이 있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12아들 밑에 11번째 아들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눠진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아들의 이름을 따서 한번 해볼까요?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아셀 지파, 단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 납달리 지파, 요셉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이 지파라는 건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가 막 어떤 성이 뭐 김씨가 있다 그러면 김씨 중에 또 뭐 김해 김씨가 있고 뭐 김영 김씨가 있고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나눠지는 김해 김씨, 김영 김씨 이렇게 김씨 나눠지는 것을처럼 요 이스라엘에도 이 12개의 지파가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은 바로 이렇게 나라를 세우지 못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세워진 건 1948년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 이름을 따서 12지파의 혈연연맹이라고 해서 한 200에서 한 300년 정도 아주 불안하게 이렇게 나라가 아닌 혈연연맹체로 이렇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도 이 노예 생활을 버리고 출애굽한 지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른 거예요. 한번 우리 민수기 1장 아까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민수기 1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둘째 해, 그죠?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그 2년, 그 다음에 2년 2월 1일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제목이 뭐예요? 민수기 전체 여정. 이 숫자 큰 1, 2, 3 있는데, 여기 오늘 있는 이거 말씀 받은 데가 오늘 시내산입니다. 어디에 말씀이 있냐면 없어요? 시내 강령? 있네. 1절에 시내 광야 해막에서 시내 광야에서 좀 받은 거고 이게 1장은 여기 1번 여기 광야 시내산에서는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2는 여기 에시온 게빌이라는 지역에서 11장과 12장이 되어 있고, 3은 22장에서 36장, 아니요. 2는 가데스 바네아와 바란 광야에서 13장과 19장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아까 1, 2, 3, 이 민수기 전체, 요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요렇게 지금 다닐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을 한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장 17절.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장 17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두령 리더를 세우고 나아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장 4절에 보시면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5절 말씀에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라는 사람을 리더로 그렇게 세웠고, 마지막에 이제 15장에 납달리 지파, 막내 납달리 지파에서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15절에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라는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12사람을 데리고 이제 각각 너희들 지파에 있는 사람 20세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몇 명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에
몇 명? 46,500명. 21절 따라오십시오. 22절에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의 계수들 따르니 23절에 시므온 지파가 몇 명? 59,300. 그죠? 그 다음에 25절에 갓 지파는 46,650. 그죠? 그 다음에 27절에 유다 지파는 4,600. 어우, 많네. 유다 지파는 되게 많네. 유다 지파는 특별한 은혜가 있나 봐요. 그 다음에 29절에 이사갈 지파는 몇 명이에요? 54,010. 그럼 31절에 스불론 지파는 57,400. 대체 5만 4만인데 유다 지파는 7만이네. 아, 많네. 그 다음에 33절에 에브람 지파가 4만 500. 그죠? 그 다음에 35절에 므낫세 지파는 3만 2천.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좀 작을 거예요. 그 다음에 37절에 베냐민 지파 35,400. 그 다음에 39절에 단 지파가 62,700. 그리고 41절에 아셀 지파 41,500. 그 다음에 43절에 납달리 지파는 53,400. 그래가지고 각 지파별로 12지파니까 이 12족장의 지파의 두령이 12명이 자기들의 지파의 총합을 계산했어요. 더했어요. 더한 값 숫자가 4,550, 46절 보세요. 4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수행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입니다. 예. 60만 3,550명. 이게 20세에서 싸움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만 60만 3,550, 60만 3,550명. 실질적으로 어린아이 빠졌죠, 그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시니어들 빠졌죠, 그죠? 여자들 빠졌죠.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 거기에 다 모인 수는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요. 200만 명이면 부산 인구보다 조금 작죠, 그죠? 그만큼 많은 숫자를 지금 하나님이 광야에 이렇게 다니고 먹이고 입히시는 거예요, 지금. 재우시고. 예. 오늘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헌법과 통치 권력의 명령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진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임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했거든요. 1장 1절에 후반부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릅니다. 모든 가정의 일이든 국가의 일이든 학교의 일이든 사람의 관습이나 문화나 규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말씀에 기초하여서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모든 질병의 나음도 또 회사의 경영도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삶이나 공동체의 기초는요,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정체성의 기초인데, 우리 가끔 보면 이름을 안 불러주고 번호를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1번, 2번, 3번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은 2절부터 3절부터 얘기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나라를 지키고 목적을 수행할 건데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하게 하시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이렇게 찾으시는데 이름을 지금 나중 르우벤 지파에서 5절부터 15절까지 누구누구 지파에 누구누구 5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에 누구? 엘리술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누구 지파죠? 6절 시므온 지파에는
아들 슬루미엘이요. 어? 번호를 안 불렀죠. 야, 두 번째 2번 루벤, 시므온 2번. 야, 2번에 6번 나와. 이렇게 아니고 시므온의 지파 슬루미엘이다. 너가 나와서 너의 지파의 리더십이 되어줘. 우두머리가 되어줘. 이렇게. 3번에 유다 지파. 3번에 8번 나와. 이렇게 안 하고 3번 유다 지파에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나와서 유다 지파에 우두머리가 되어줘. 너희 아버지 유다는 너희 할아버지 유다는 너의 증조 할아버지 유다는 너의 고조 할아버지 유다는 지금 이 유다 지파는 같이 유다라는 사람은 이 나손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400년, 5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 이집트에서부터 430년 노예 생활하기 이전부터 유다, 루벤은 다 죽었던 사람. 너희 할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너희들 할아버지 이름으로 너희들 지파를 이끌어줘 주는 우두머리가 되어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번호를 안 부르시고 뭘 불렀다? 이름. 손건, 이항미, 노강희 이렇게 이름을 불러줬다.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 지파의 정체성. 정체성의 기초가 뭐냐면 너희 할아버지 이름. 루벤, 시므온, 레위는 빠졌어요. 레위는 나중에 왜 빠졌는지 얘기했어요. 원래 세 번째 아들은 레위인데 유다 지파로 왔어요.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불러일으켜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싸움에 나갈 만한 군대를 이 나라를 만들고 지키는 데 있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이 나라를 지키는 것 자체가 사명인데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하신 목적은 세금 많이 거두려고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 조사하라고 있는 거는 싸움에 나가만 자를 찾기 위한 나라가 있는데 나라를 유지하는데 구경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군인이 있어야 된다고. 싸울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이 군사적 헌신이 있을 때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절부터 그리고 16절까지 말씀에 싸움에 나갈 만한 군대를 통하여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나라를 만들어가는 기초를 세워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3절 이하 15절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얘기하노니 사명을 불러 일으키노니 너희는 이제 한 민족이 되고 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나라의 기초를 세워가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60만 3,550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요. 이게 실질적인 숫자는 아니랬습니다. 이보다 더 많습니다. 남녀노소 다 하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 60만 3,550명의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 언약의 신실한 성취.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 언약의 신실한 성취.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22장에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어요. 뭐라고 약속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나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소문을 차지하리라. 네. 하늘 별이 몇 개입니까? 모르죠. 바닷가에 모래가 몇 개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셀 수 없어. 그만큼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60만 3,500 실제로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 후손에게 이루어졌어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 약속이 누구에게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죠? 이양미 집사님에게 이루어지고, 또, 김명주 집사님에게도 이루어지는 숫자뿐만 아니라 양만. 강희가 나중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되어서 강희의 자녀들이 또 자손을 이루는 그런 노강희 언약, 하나님과 강희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될 수 있고 되었던 겁니다. 이게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이 60만 3,550명의 의미는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음을 숫자로 증명하는 것. 숫자로 증명되었어요. 숫자로. 애굽의 이 처음 요셉이 총리 되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간 숫자는 7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430년만이 지나가고 오늘날 20세 이상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대민족을 이뤘어요. 이 광야라는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음을 오늘 60만 3,500은 숫자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할아버지, 할머니, 여자들 더하면 200명이 넘는다는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0만 3,550의 의미는 오합지졸에서 강력한 군대로의 전환입니다. 20세 이상입니다. 20세. 얼마나 혈기왕성할 때입니까? 싸움 잘할 때입니다. 요새는 중학교 1학년, 2학년만 돼도 40, 50 남자들이 힘으로는 못 이긴, 워낙 잘 먹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라는 건 강력한 군대로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지키고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다면 이 나라를 지켜낼 군인이 있다 없다? 있다가 돼요. 그 숫자가 얼마예요? 최소 60만 3,550명이 됐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전투가 가능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조직적인 기초를 갖추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철저한 보고와 책임의 숫자. 이 60만 3,550명의 이건요,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통하여서 내가 이들과 함께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교 때, 저도 마찬가지고, 수학여행 이렇게 가고 소풍 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하죠? 뭐 합니까? 머리수 세죠? 왜? 다 왔나? 빠진 애 없나? 왜 이렇게 숫자를 세죠? 내가 얘들의 책임자고 보호자라는 거야. 만약에 60명인데 59명 있으면, 한 명 애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지. 누가요? 선생님. 선생님도 찾고, 친구들도 찾아요. 내가 얘들의 책임자고 보호자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보호자의 입장, 책임자의 입장에서 숫자를 이렇게 해요. 노강이 어디 갔어? 노강이 찾아! 그러면 애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앞장을 서서 찾아올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들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세워서 군대를 만든 거예요. 광야는요,
결핍이라는 장소의 대명사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물 없죠. 양식 없어요. 농사를 안 지었는데. 나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니까요. 육고기며 식물이며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안 주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 결핍의 땅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지금 60만 명의 장정과 그 가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이 통치 능력이 이 60만 3,550명 그 숫자의 뒤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든 처음 시작할 때 이 일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확장시키고 키워볼까? 난 할 수 있을까? 나는 내가 감히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다들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뒤에 돌아보니까 내가 나이 들어보니까 내가 세월이 흘러보니까 많은 것을 이루어 놨더라는 거야. 사실은 내가 한 것도 있지만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그 뒤에서 숫자를 하나 더하고 계셨던 거야. 할렐루야. 자녀도, 내 재산도, 내 파트너십도, 내 아이의 성적도, 내 아이의 먹어가는 수치도 하나님께서 뒤에서 그 숫자를 하나 더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개어있던 그 돌을 빼듯이 숫자도 빼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께서 아셔야 돼요. 우리한테 60만 3,550의 숫자를 더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60만 3,550명이라는 문자적인 숫자 그 자체보다 문제는 이 보잘것없는 가문, 이 야곱의 가문 70명이 애굽에 와서 400년 넘는 세월을 살았는데 요만큼의 숫자가 왔다는 건 번영과 번성과 성취를 이뤘다는 거예요. 이 70이 세월이 흘러서 뭐가 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었어요. 설교 제목이 뭐죠? 나라의 기초를 세우다. 나라의 근간을 세우게 된 것이 70. 사실 이 성경학자들이 이 70에 대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간 건 정말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70명이 남의 나라 땅에 가서 고스란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 거기까지만 보면 참 불운이고 불행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끝내지 않았어요. 400년 흘렀어요. 무슨 힘든 노예 생활 430년이 흘러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어. 나오게 하시고 시내산 시내 광야에 세우시고 모세야 이제 숫자를 한번 세어봐라. 너희 12지파에 우두머리 한 사람을 세워서 각 지파별로 숫자를 세어봐라. 모세 너희 할아버지 야곱이 처음 나 만나서 내 앞에 왔을 때 나한테 하나님 이제 우리 애굽으로 이사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나한테 물어봤을 때 나 그냥 아무 대답 않고 묵묵부답으로 있었는데 자기들이 선택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불행하게도 노예가 다 되어버리더라. 너희 할아버지 그렇게 고생하고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400년 지났는데 이제 뭐가 만들어졌는지 모세야 너희 조카들한테 시켜서 몇 명 정도 되었는지 살려봐라.
하나님께서 신약 강야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 숫자가 60만 3,550. 전부는 아니에요. 남자 20세 이상 싸움이 가능한 사람의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인생이 이렇게, 또 성경학자들이 저들의 인생이 야곱의 70명이 애굽으로 갔을 때는 무슨 부귀가 있어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거기 갔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나 다를까 거기 갔는데 노예로 이렇게 팔려버렸어. 봐봐, 너 인생 이제 끝났어. 너 이제 더 이상 좋은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고생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40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 거기까지가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들 책임지겠다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노예 생활한다고 고생했으니까 지금까지 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부터 너의 일을 시작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민수기 1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민수기 이제 31장까지 진행될 건데, 떵떵거리고 호화호식 하지는 않지만 여기 안에, 민수기 안에는 요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안에서는 처음 시작은 다 이뤘다 얘기 안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거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다. 안 끝났다. 제가 우리 조영수 집사님 보면서 불치병이 아니고 난치병이기 때문에 낙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또 저 혼자 기도하면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남아있습니다. 인생의 나이가 70 중반이지만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오늘날 100세도 살고 그보다도 더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남아있습니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문제는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라.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살면서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고백하면서 40년 더 살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집사님이 이겨낼 수 있도록 중간에서 기도하고, 집사님 아직 많이 남았어요. 끝이 아닙니다. 라고 중보기도 도울 때 집사님이 그 질병이 흔쾌히 이기고 남는 줄 압니다. 오늘 민수기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나라의 기초를 세워감에 있어서 좋은 것보다, 풍성한 것보다 그 이전에 어렵고 힘들었고 좌절하고 싶었던 그 기억들을 먼저 불러 일깨웠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오늘 우리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 몇 가지 앞으로 더 될 건데,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을 잘 파악하시고 따라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다 행복하고 풍성하고 모든 게 풀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후 다시 하나님께서 그 무덥고 먹을 거 없고 척박한 광야를 40년 더 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바로 그냥 뭐든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좀 마음이 안타깝고 하나님 못 믿을 뿐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 그냥 주시려면 바로 주시지 왜 우리에게 바로 안 주십니까? 라고 한탄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먹이든 입히든 죽이든 살리든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거고 끝까지 너희가 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가지 않으면 너희에게 40년 아닌 80년, 400년도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 광야에서 보여줄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민수기에 있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서 너무 가혹하다, 너무 안타깝다, 이런 은혜도 있었군요 라고 고백하며 은혜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 있는 교회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또 지나가야 되는데 이 무더운 여름이 민수기의 광야 40년 생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신의 광야의 해막 앞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시며 나라의 기초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마주했습니다. 70명의 작은 가문이 60만 대군으로 꽃피우신 그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소망의 음성으로 들려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결핍을 채우시고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수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병들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기억하시는 주님의 시선을 잊지 않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무너진 기초가 다시 세워지고 억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으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영적 군사로 거듭나게 하시며 60만 3,550명 중 한 사람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해 갈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복희 집사님 오늘 함께 하지 못하였습니다. 장채원 성도님 어디에 있든지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오주연 성도님 회복하셔서 빨리 예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치유하는 손길로 통하여서 방광벽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가 주사를 놓고 약물을 주고 또 때로는 시술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방광벽을 완전하게 하고 깨끗게 하고 정상적으로 돌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하는 광선을 쏘셔서 아버지 하나님 소작술 약물 주사 그런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그 방광을 만져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하나님 정수 집사님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주님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참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니 오늘 광야 땅 이제 나라의 기초를 세우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 꿈이 있는 교회도 이제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이 있는 교회도 교회의 기초를 조금씩 쌓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셀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강의에서부터 또 조용수 집사님 이르기까지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 있는 교회 더욱더 소망 주시고 희망 주시고 또 움츠려 있고 또 시험에 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시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지는 못하는 분들과 또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돌봐야 될 사회적 약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